이 시간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저는 오늘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마주 대하여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는, 볼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또 서로 주 안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살아있기 때문이라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고 또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죄다, 죄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하는 이 부분과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시면 그와 관계된 이도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 그를 따르는 이도 생명이 있고 그를 믿는 이들도 역시 생명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양으로 풍성히 얻게 하고 생명을 나눠주시려고 주님이 오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직접적으로 자기를 들여서 희생해서 생명이 있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고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서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하는 귀한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죄가 관영한다 할 때에 생명을 찾지 않는 것이고 세상이 죄로 물들었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멀리했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범죄는 했지만 또 불순종의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 영원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한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려고 바로 생명나무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을 막고 바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을 보면서 창세로부터 인간에게 죄도 관영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끈도 끝까지 지금까지 유지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도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죄 때문에 율법을 또 어겼고 그것 때문에 저주받기도 하고 징계받기도 하고 더러는 죽기도 하고 때로 나라를 잃은 서름에 있기도 하는 이런 많은 아픔이 있지만 사실 그들도 생명이 있어요. 왜?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율법을 통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을 것이고 율법을 정죄하고 율법을 기준으로 정해서 그들의 삶의 표본이나 아니면 삶의 모습에서 어그러짐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거치고 혼나고 징계받고 했다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사생아가 아니라 아비가 계시고 어미가 계시고 이와 같이 부모가 있기에 징계를 받고 혼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징계가 있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 못 지켜서 혼나는 것이지 율법 밖에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범죄에서 때로는 혼나고 죽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곧 다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생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과 견책가심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때로는 아픔도 당하고 때로는 괴로움 당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과 그런 모든 생각이 미칠 때에 그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다면, 믿음 생활하지 않았다면 생각할 이유가 없고 아파할 이유가 없고 그냥 내 자신이 열심히 살다가 가면 되지 뭐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겠지만 괴로워하고 또 때로는 갈등 속에서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되는가, 내가 결정해야 되는가, 정말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믿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 것은 내 안에 적어도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주여 내 환경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겪기도 하고 이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는 모든 제자들에게 자기가 공생애 동안에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분부하는 겁니다. 모든 이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어라. 그들에게 이미 3년 동안 가르치고 했던 모든 본보기를 보인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분부한 것이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이제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부자 간의 관계처럼 혈육의 그런 관계처럼 이제 우리가 생명체가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 바로 지옥과 사망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아버지 나라 갈 건데 주님이 주의 길 가고 영생할 약속을 받은 그들에게 분부한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라는 거였어요. 이것이 우리가 통틀어서 말하면 전도의 사명이라 말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는 우리의 책무가 반드시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성령의 은사는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어떤 순종과 기도와 어떤 모든 말씀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심이 내 안에서 드러났다고 말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다고 말하게 되죠. 그런데 직무라는 것은 그리스도 공동체를 말하는데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각각 지체로 봉사하고 활동하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각각의 맡은 직분에서 하나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듯이 그 직무를 맡아서 봉사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직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직무에 소속한 부분으로서 제자를 삼는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한 부분들, 너 내가 말씀을 나왔다, 넌 내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디모데에게 분부한 것은 네가 어릴 때에 받았던 그런 은사들이나 또 장로일 때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가르치고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고 말합니다. 가서 제자 삼고 가르치는 부분을 디모데에게 명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제자 삼으려면 내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출문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인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그들은 신앙에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런 대표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런 회의의 대표로서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열정이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이라고 할 때의 그 모습이었는데 그가 회심할 때 그냥 갑자기 담메색 기도상에서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니라. 그래 갑자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가 우리 메시아다,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나왔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그 모든 그 다스에서 공부를 하면서 사도들의 공부를 받고 거기서 배우고 예수에 대하여 구약에서 예수를 말하고 메시아를 말하며 함께 했던 모든 과정이 이런 글에 예언된 것들이 바로 예수로 통하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는 모든 과정을 배우고서야 드디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가 예수가 곧 메시아였다는 것을 변증하기 시작하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학문과 모든 것들이 출중한 이 사도 바울이라도 2년 동안 성경을 배워서 그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과 같이 이제 대화하면서 같이 변론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게 됩니다.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변화되자마자 전하라. 갑자기 막 생각이 바뀌고 지식이 바뀌고 지능이 바뀌고 모든 교육이 바뀌어서 예수가 메시아였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그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면서 예수의 생애와 연결하면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내재된 내 신앙적 지식과 말씀의 지식과 은혜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지만 가르치려고 하질 않아요. 제자 삼는 것을 잘 하지 않아요. 이것은 내가 그만큼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에게 물어도 어느 방면이나 어떤 상황에서 물어도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떤 모습에서 어떤 방향에서 질문을 해도 대답할 것이 항상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부지런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냥 거저 기도만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고 기도만 하면 말씀이 쫙 펴지고 기도만 하면 내 속에서 성령이 막 강권에서 막 누가 보고 있는 것처럼 강권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로 내가 그만큼 말씀을 알아야 되고 변증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반박할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시키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대조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이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된 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인침받고 구원받기 위하여 모든 활동을 하는 믿음의 순종을 하는 고백을 하는 신앙 고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앙 고백한 이들에게 가르쳐서 나가서 똑같이 예수를 변증하고 예수를 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분은 바로 뭐냐면 목회와 교사. 그래서 이 목회라는 목양과 가르침의 모든 것을 함께 구비하는 게 바로 목사라고 말합니다. 파스토를.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들 중에 성경 공부가 없으면 교회는 멈춥니다. 제자 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누가 나에게 무엇을 질문하든지 혹시 신앙이 연약한 이들에게 우리가 모든 걸 보았을 때에 그것들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것이구나 하고 알려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사람도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을 수 있기까지 가르치는 것이 우리 본분이에요. 교회는 세 가지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목회자의 모든 걸 보면서 함께 마주보며 은혜를 나누는 그런 관계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지도자가 있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을 목회자와 더불어 같은 방향을 보면서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죠. 그냥 모두가 평신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맨날 그냥 와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갈 거야. 예배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에 모든 간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예배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어떤 상황이 돼도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는 이제는 뭐예요? 연약한 사람을 찾아가서 지도해주고 알려주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그런 무리, 함께 손을 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교회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 삼을 수 없는 만큼의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너무나 나태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가까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줄을 압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알게 되죠. 말씀들이 마치 물방울이 이제 비가 오거나 폭포수가 떨어질 때에 물방울이 엄청나게 막 퍼지죠. 왕관처럼 쫙쫙 퍼집니다. 물방울이 어떤 돌이나 어떤 무거운 것들이 물 위에 떨어졌을 때는 물을 액체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퍼져서 쫙 필요해서 그 형용을 나타내듯이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이 떨어지면 변화가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요동이 돼야 되고 말씀이 떨어지면 내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라야 정상인 거예요.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이 아멘하든지 노멘하든지 둘 중에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알지만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때 어찌할 거하고 회개하는 분이 있고 어떤 때는 그 말 들으면서 다 듣기 싫어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아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맞아 내가 좀 부족했구나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해야 되지 하고 회개하면서 맞아 내가 이 부분을 내가 더 연결해야 되겠다 하고 뉘우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들으면 부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하는 말 같고 왜 그 말을 오늘 이 시간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오늘 그러고 왔는데 내가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고 부인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찬반이 나눠지는 거예요. 복음이 안 들어가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앉든지 말든지 오늘 이 사람이 앉든 다음에 저 사람이 앉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의자일 뿐이에요. 반응이 없고 반응도 없고 반응도 뭐죠? 감동도 없고 믿음 그냥 오늘 목사님 설교 30분 했네. 오늘 목사님 설교 오늘 또 1분 조금 29분 했네. 그냥 그런 거지 내용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술 취하지 말하면 내가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마시면 어때 하고 뭔가 반응이 와야 정상인 건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의자와 똑같은 거예요. 반응이 누가 앉든 상관없이 반응이 없는 것은 나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으면 살 것이고 안 믿으면 사망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에 듣든지 말든지 뜻든지거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쳐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들었으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거예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가겠습니다. 안 갈게요. 미안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하든지 뭔가의 반응이 있는 것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아이들요. 우리 아이들 정말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잘 보세요. 자기들이 뭔가 불편하면 그냥 깨갱깨갱하고 울어요. 그 강아지 우는 소리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응영하고 울어요. 배고파다 울고요. 즐거우면 까르까르 웃어요. 그 아이가 뭘 한다고 태어난 얼마 안 된 것이 60년 넘은 할아버지가 말하면 좋다고 입을 쫙 벌리고 꽥꽥하고 뭔가 말을 해요. 반응을 해요. 아이도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뭔가 말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지만 반응을 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지만 반응을 해줘야 하고 그러지. 내가 웃어주는 거 좋댄다 하고 뭔가 아이들이 말한다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운명을 달리한 분들 그 집에 가서 보면 막 그냥 울고불고 예전에는 다 집안에서 했잖아요. 그냥 대나무 잡고 아이고 해도 아이고 영어를 그렇게 잘하시는데 나는 갑니다. 도대체 대표로 간다는데 죽은 무덤에 관이 있는 분들은 전혀 답이 없어요. 오히려 사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고 저는 많이 봤는데요.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들으면요. 그게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요.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일부러 예수를 부인한다면 문제는 뭐 더 할 것도 없죠. 본인이 알아서 생명을 포기하겠다는데 할 말 없죠. 그러나 말씀을 듣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자는 살리라.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자 삼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성령 받고 오순절날 성림하셔서 방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주변에 모여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마가집에 집에 막 주변에 다 뭉쳐 있어요. 모여 있는 거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막 다 보는 거예요. 그때 뭐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말한 건 우리가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바로 살아계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가르치면서 증언하다 보니까 쭉 조명하면서 예수를 전달하니 아 맞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리고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들어갔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뭐였어요? 또다시 제자들 싹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거 살려주면 안 되겠다. 밀란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 하고 막 싹 가둬버리죠. 한쪽에서는 심리를 받고 막 회개하면서 어찌할 거고 회개하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맞아 그래 맞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그분 진짜 메시아에서 회개가 막 부흥기는 한데 어떤 데서는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고 제자들을 가두는 역사가 벌어나 버리죠. 여러분 복음이 살았기 때문에 살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제자 삼을 때에 이 부분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보면 반응이 있도록 하시길 축복합니다.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을 드시면서 한번 생각하세요. 뭘 먹든지 내가 배가 불러온다면 반응이 있는 거예요. 내 몸이 반응이 있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것은 내가 감각이 무뎌지고 감각이 죽은 거예요. 많이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른 것도 모르고 피가 나는 줄 모른다면 나는 감각이 죽은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배가 부르면 내가 안 먹게 되고 상처가 나면 아프고 피가 나는 거 보면 고통이 따른 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제자 삼을 일들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면 뭔 말을 하겠어요.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목사님들이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까 뭔가 말씀은 있는데 연결 안 되니까 그냥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는데 그냥 왜? 뭔가 마음에는 있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고 연결이 안 되는 거. 이거 뭐예요? 내가 나태해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래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보세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할 말이 생기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조립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말해라. 저럴 때는 이 말해라. 근데 아무것도 텅 비어버렸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가진 거 있냐?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감동해도 뭘 말을 할지 모르니까 왜요? 아이고 답답하 이럴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40년 동안 가지고 있던 지팡이. 목자로서 양들 처리하고 뭐 이끌고 때로는 늑대가 오거나 뭐가 맹수가 오면 쫓아냈던 그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요.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찰고 달아가지고 그냥 그런 지팡이지만 던들 안에 뱀이 되고 다시 끝을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되고 메스도 오고 개구리가 나고 난리 났어요. 그 지팡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쓸모없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도 그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이끌어낸 놀라운 역사를 하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학술이 능하고 하나님 뜻을 순종하게 하여 그는 철저하게 엄마로부터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40년이 지나고 80년 동안 지났지만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 보내라 한다. 사흘길 가서 내 백성이 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희생을 드리려니 보내다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무식한 상태에서 그냥 지팡이만 던지면 돼요? 그냥 다 나일과 하수만 치면 돼요? 이게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모세는 하나님 뜻을 알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연약함도 하나님 도우실 것을 알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역사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시킨 대로만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될 거예요. 뭘 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하다가 지칠 거예요. 왜? 근거가 없거든요. 왜 내가 일을 하는가? 내가 왜 공생하는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하면서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것에 목적과 근거가 없으면
내 자신을 스스로 변증하면서 나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내가 희생하도 아깝지 않아. 난 정말 내 안에 내가 힘도 어려워도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야. 뭐가 근거가 없어요. 나 자신을 변증하고 내 안에 무엇이 있냐? 예수가 있다. 내 안에 누가 있냐? 성령이 왕권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다. 성령 삼아 계시다. 이런 것을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내가 이거 하는 게 맞는 거지. 하다 지치니까 안 하면 되는 거지. 피곤하면 안 하면 되지. 뭐하러 이런 걸 해. 귀찮으면 안 하면 되지. 힘들면 안 가면 되지. 이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디모데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우면 그가 외소하든 뭐하든 가지고 없고 떠나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말씀, 믿음 따라, 성의 충만함 따라 그 말씀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한 가지 해야만 될 거예요. 궁수는 화살을 가지고 쏘는 사람은 궁수라고 그러죠. 활이 있어요. 화살만 있는 되는 게 아니라 화살을 아무리 만들어도 활 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아주 이게 굉장히 특출한 재능이 있잖아요. 활을 아무리 만들어 놓아도 화살 없으면 할 수 없고, 화살을 아무리 만들어 놔도 활 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활 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관역을 정확하게 견뎌서 바람 크기나 속도, 그 다음에 이 원근에서 날아가는 모든 각도까지 재어서 정확한 관역에 꽂힐 수 있는 기능과 재능과 기술을 가진 네가 활을 잡아야 화살을 제대로 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기술과 지혜와 재능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전쟁 나니까 총만 머리에 두고 죽음이 무서우니까 내가 총 맞을까 봐 딱 언덕에 넣고 사람은 참호 속에 숨어가고 총만 쏘죠. 우리나라에서 6.25 때 보니까 그 있었는데 2,000발에 한 사람 잡았다고 그러대요. 자기 목숨이 아까우니까 딱 목이 쓰고 철문만 딱 대고 그냥 총만 딱 대고 딱만 대고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2,000발 정도의 한 사람을 잡았다.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우리나라 그 6.25 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통계적인 것인데요. 뭐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견역을 정확하게 조준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그냥 눈 감듯이 그냥 맞을로 맞고 살려면 살고 그냥 일단 나 살고부터 나부터 살고부터 하니까 아무것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안다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았다면 무방비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 안에 근거가 되고 모든 걸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에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일 당하거나 내 몸이 이상하거나 뭔가 환경이 이상하고 내 머릿속이 이상하고 생각이 이상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이럴 때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하고 말씀을 비교해서 비추어 볼 때 이럴 때 이런 거구나 하고 아마 그런 걸 정확하게 다시 노선을 잡고 길을 제대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아마 할 겁니다. 이것이 나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나도 지키는 비결이에요. 제가 구역장을 하면서 옛날 지구장 하면서 했는데요. 안 가르치면 주 목회자가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걸 내가 다시 가르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더라고요. 잊어버리더라고요. 다음 주 지나니까 뭘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요약해서 다시 구역에 가서 그걸 가지고 설교하니까 내 것이 되더라고요. 신기하죠. 남에게 들은 얘기, 남에게 들은 설교 하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내가 다시 조립해서 내 것을 내가 사실 강론하니까 이게 신기하게도 내 것이 되고 내가 남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가르친다는 것은 내 안에 내재된 축적한 힘이 있구나.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어느샌가 내가 소화되어서 내게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갈 때 내가 제자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히 성경 보시고 배우세요.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아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시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줘서 기도하고 목회자가 왜 있어요? 주의종들 왜 있어요? 지도자가 왜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거나 궁금한 거 있을 때는 물어보고 답을 얻고 이거 누구나 정확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약물을 치는 영혼들이 목자가 있잖아요. 그들 통해서 배우고 익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나가서 충분히 나도 지키고 제자 삼을 수 있는 역량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시고 정말 하나님 제자가 되는 사람, 제자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여건,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를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부지런히 배우시고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다 조립하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이제 성령 받고 증인의 삶을 살 때에 그들은 많은 것들을 배웠고 많은 주님의 공생애를 보고 왔지만 단 한 가지, 바로 죄로 인하여 죽은 그리스도와 부활 곧 의를 인하여 다시 사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많은 이들을 회심하고 그 한마디만 가지고도 예수의 다시 사신과 그가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아는 것 하나만 증거했는데도 많은 이들이 복음화되고 오히려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많은 걸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 전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또한 모든 것들을 모르지 않고 알고 당당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잘하고 재능과 기술이 있지만 예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 전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으뜸이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을 나누고 생명으로 역사하는 모든 살리는 곳에서는 우리가 앞장서게 도와주시옵고 또 그런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재능과 지식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진 말씀들과 조립되지 않은 모든 부분까지도 은혜까지도 조립해 주셔서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